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국의 국회에서 윤창호법이라는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사람 이름을 가지고 법이 통과되었는데 이게 무슨 법이냐 하면은 이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잡아가는, 예전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죽거나 다쳐도 그렇게 크게 처벌을 받지 않고 산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거를 큰 범죄로 다루지 않았는데 이걸 이제는 중요한 범죄로, 도박이나 마약이나 아주 사람을 살해할 의도로 운전을 한다, 이렇게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 고국에서도 이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이게 징역을 살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윤창호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대학생인데, 부산에 사는 대학생인데, 군대 갔다가 이제 제대를 앞두고 친구들하고 저녁을 먹고 길을 가는데 그냥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그냥 길거리로 차를 몰고 잘못 뛰어들어오는 바람에 이 사람이 치여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 나라에서 통계를 내니까 한 해에 음주운전으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그냥 쉽게 생각한 건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나라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모처럼 나서서 이제 아주 엄하게 단속해서 아주 그냥 술을 먹으면 운전을 아예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참 일찍부터 가르쳐 준 겁니다. 술 먹지 마라. 왜 그걸 가르치냐면 그 먹으면 사람이 판단이 흐려지니까 남의 목숨을 해치고 다치게 하는데도 이게 절제가 안 되잖아요.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도 바쁜 이 세상에 그냥 몽롱한 정신으로 살다 보면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법을 이렇게 통과시키게 한 데는요, 사망한 그 학생의 친구들이 이 법을 나라가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서명운동하고 열심히 국회의원들 방문해서 설득하고 언론에 얘기해서 설득하고, 그래서 온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의로운 일을 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안 잃어버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는데 이 학생들의 이 의로운 행동 때문에 이 백성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믿음이 좋은데 의롭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믿음이 이상한 거나 의로움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의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유익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이나 생명을 귀히 여기는 판단과 결정을 우리는 의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이 성평등 문제 때문에 아주 많은 이렇게 갈등도 있고 또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다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는데 남자들이 신체적으로 좀 강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다 보니까 이 여성들하고 갈등이 생길 때 자칫하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너무 심각해서 이 미국은 일찌감치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대단히 중요한 범죄로 다루는데 한국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좀 때리고 맞아도 그냥 너무 사랑해서 그랬겠거니, 그리고 심지어는 막 때리면서 사랑한다고 때리고 막 이래요. 그러는데 그걸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를 냈어요. 우리 고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동안 살인 사건의 4분의 1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통계를 내보니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게 동물의 왕국에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동물이 뭔지 아시죠? 짐승들의 세계도 거기도 암수가 다 있는데 암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기와 같은 동족을 이렇게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목숨을 빼앗는 일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가진 이 문명의 세계를 사는 우리 사람이 이런 통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심각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군가 의로운 사람들이 자주 나와서 이제는 이런 일을 좀 스톱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폭력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법이 무서워서,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 무서워서 감추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폐단과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이 빨리 정단되지 않으면 우리가 문명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모든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의 모든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의로운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의로운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의로운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롭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의로운가 우리가 배우게 되었을 때에 그 배움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로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리아라는 처녀와 약혼했어요. 아직 결혼 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곧 결혼을 해야 할 이 마리아에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 아이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의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문제를 공개해서 자기가 허물이 없다는 걸 알리고 화원을 할 건지 아니면 이것을 감추고 어떻게 해결할지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조용히 끊고 마리아의 목숨을 살려주는 쪽으로 결정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법에 약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생기면 남자의 아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혼하게 되면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남자가 버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처녀를 만나서 아이까지 임신시켜놓고는 결혼 안 하고 난 저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나쁜 놈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서 아이를 지금 잉태했는지 알 수 없으면 여인은 끌려 나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자기와 약혼했던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나쁜 사람이 돼야 되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살려놓으면 나중에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목숨을 살리지 않겠나 싶어서 조용히 자기가 누명을 쓰고 자기가 나쁜 사람이 되고 이 마리아는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의 마음에 나타나셔서 이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되고 이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는 메시아가 되고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기쁨으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와서 아이가 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이가 낳아지고 나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붙였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100% 순종입니다. 요셉의 자기 생각은 거기 아무것도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자기 판단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두 다 받아들였어요. 자기는 이 여인을 위해서 세상에 가장 악한 자의 이 누명을 뒤집어 쓸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그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함께 아내와 남편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보호자가 되게 하시고 장차 이 예수님은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만드셨어요. 이 요셉이라는 한 인생의 이 의로운 결정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는 의로운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기에는 100% 순종이 들어있습니다.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99% 깨끗해도 1%의 나쁜 병균이 들어가면 그 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식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물에 조금이라도 이물질이 들어가면 그 물을 가지고는 아무 음식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100% 순종하고 나가는 것을 성경은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의로움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 있는 것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자신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체되고 막히고 흘러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의로운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자를 찾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진 종들을 찾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어요. 매우 짧습니다. 금방 읽습니다. 그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사실상 장로 같은 역할을 한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제법 이렇게 부유한 사람 같아요. 노예들도 많이 데리고 있고 로마 시대에 상당한 재력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옥중에서 보낸 편지가 4개가 있어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이 4개를 사도 바울이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 얘기를 하느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노예 얘기를 합니다. 오네시모가 누구냐면은 빌레몬의 집에 노예로 있던 청년인데 어느 날 주인 몰래 돈을 훔쳐가지고 멀리 탈출합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노예가 탈출하거나 주인의 재산을 빼앗아갈 때는 잡았을 때 바로 죽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잡히지 않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인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과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 일에 헌신하기로 결단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회심과 그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소명을 보고는 너무 은혜가 돼서 이 오네시모의 목숨을 살리고 이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자유롭게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탈출했던 원래 주인인 빌레몬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빌레몬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앞뒤 다 자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사면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 집에서 탈출한 이 오네시모란 노예를 사면시켜주면 됩니다. 주인이 사면하면 다 죄가 없어져요. 이 사람을 사면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을 만들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일을 당신을 믿고 부탁하는데 내가 부탁하는 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걸로 믿노라 이러면서 보내줘요. 그런데 빌레몬서가 성경에 기록되고 남아있는 걸 볼 때 빌레몬이 사면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습니다. 했으니까 성경에 그게 남아있죠. 빌레몬이 사면을 시켜줬어요.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풀어줬어요. 인간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당시의 법으로 따질 때는 잡혀오면 죽여야 되는 이 노예를 사도가 하나님의 일에 좀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사면시켜줬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자유인으로 해방이 돼서 주인에게 이제 돌려보냈을 거 아닙니까? 주인이 만나고는 사도 바울의 요청처럼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줬어요. 그리고 교회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나중에 오네시모는 전하는 말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고 죽지 않고 살아난 이 은혜 때문에 빌레몬이라는 자기 주인에 관계된 이 성경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도록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의로운 판단 하나, 그저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권위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이니 풀어달라고 하는 주의 종의 말 한마디에 순종했더니 오네시모서는 없는데 빌레몬서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열매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마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레몬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자기에게 옳지 않게 하고 간 이 종을 풀어준 훌륭한 주인으로 이름이 남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라는 말은 빌레몬입니다.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면요 되게 무례한 부탁이에요. 자기 재산이거든요. 그리고 자기한테 해코지했기 때문에 야단치고 벌 줄 권리가 나한테 있는데 사도가 무슨 권리로, 주의 종이 무슨 권리로 남의 비즈니스에 옳다 그러다 이래라 말을 권하느냐. 거기다가 뒤에 말을 보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행해 줄 거를 믿노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너무 무례한 부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읽어보세요. 주의 종이 세상 사람들 판단으로 무리한 부탁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괜찮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건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다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란 믿음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편지를 보내고 노예를 좀 풀어달라 그랬는데 못 풀어줍니다. 교회 일은 교회 일이고 내 사업은 사업인데 사도가 주의 종이 내 일에 이렇게까지 간섭할 권리는 없지요. 이렇게 하면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아마 편지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온 이 동역자로서 어떤 부탁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다소 무리해 보이는 것 같은, 무례해 보이는 부탁을 하고도 더해줄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종들을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데에 이 의로움을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헌신이 의로운 선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우리 개인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은 의로움을 나타낼 수가 없고 의로운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세우는 일이라면 아무것도 개의치 않냐고 항상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가정의 행복을 돌아오게 만들고 죽어가는 죄인을 회개케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에 병원에서 이렇게 의사로 경영을 하시는 부부가 참석하셨어요. 집사님이세요. 교회에서 그냥 집사님이신데 병원에 가면 병원장이신 거예요. 자기 밑에 의사들도 많고 이 병원에 스태프들이 참 많은데 항상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예 하고 순종을 잘하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거나 아니면 교인들이 가면 항상 뭐든지 대접을 잘 해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 존경을 하는 분인데 한 번은 그 병원에 환자들이 많아요. 입원 환자들도 많습니다. 이 병원도 커서 병상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환자들이 주일날 자기 교회를 갈 수가 없잖아요. 입원해 있으면.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것을 어떤 한 분이 이제 장로님이 그걸 보시고 이제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 저 병원이 우리 교인이 경영하시는 병원인데 거기에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입원 중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집사님께 좀 건의를 해서 병원에 어느 방 하나를 좀 열어달라고 그래서 주일날 각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을 좀 다 모아서 거기서 오후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좀 허락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차원에서 이 예배 끝나고 거기 같이 예배 드릴 분들 오세요.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을 불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예배를 드리는 일에
그 병원에 공간 하나를 좀 주일날 정기적으로 좀 허락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의 저 꼭대기층에 이렇게 세미나룸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열어놓고 원장이 딱 참석하니까 밑에 있는 의사들도 다 참석하고 간호사들도 참석하고 청소하는 분들도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환자들이 자기 교회를 못 가고 지금 병원에 갇혀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전부 링게리를 끌고 뭐 이렇게 뭐 그냥 휠체어를 막 돌리고 이래가지고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막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었으면. 그런데 어느 날은 또 사람이 많던데 가보니까 어떤 때는 사람이 한 명 넣고 예배에 도와주러 온 우리 교인이 더 많아. 그런데 예배는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의롭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의로운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구제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구제는 나라에서도 할 수 있고 자선단체도 할 수 있고 구제하는 단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과 교회가 다른 차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에 예배하는 백성과 그것을 축복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예배자들이 이웃을 함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의롭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훌륭한 것은 마리아를 지켜줬다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행하여 모든 것을 자기가 붙이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방식과 절차와 기회와 순서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해야 되겠다는 이 예배자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말하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구원의 소식이 기쁘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을 불러서 미션을 하나 줘요. 무슨 미션을 주냐면 당나귀 하나를 끌어오라는 거예요. 나귀 한 마리를 데려오래요. 밑도 끝도 없이 나귀 한 마리를 데려오려니까 제자들이 좀 당황스러울 거 아닙니까? 어디서 갑자기 나귀를 다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성 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로 찾아가서 나귀를 좀 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 쓰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줄 거라는 거예요. 이걸 또 믿고 가는 제자들도 이상하죠. 돈을 들고 나귀를 사러 가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 수소문해서 빌려오든지 해야 되는데 시간도 별로 없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하면은 준다고 하는 말 하나를 믿고 정말 성 안에 제자들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갔는데 사람이 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혹시 나귀가 있으면 좀 빌려달라, 좀 쓰게 좀 내달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가 왜 필요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한다.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내놨어요. 성경은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후에 나귀를 돌려줬는지 아니면 나귀를 샀는지 변상했는지 아니면 그 나귀를 뭐 중간에 어떻게 했는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중요한 얘기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앞뒤에 묻지 않고 나귀를 내준 그 사람이 내준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면서 정려나무 가지로 경배를 드렸어요. 그의 이 아름다운 입성의 소식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나와 있어요.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로 세상에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장면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내 나귀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겠다고 할 때 내놓을 수 있다면, 내 노예도 내놓고 내 나귀도 내놓을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세상이 말하는 의인과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인은 스스로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의 이름이 높아지는 의인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 스스로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이름은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나귀를 내준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금 모두 다 의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한 것이 다 의로운 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성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고국에 있을 때에 저희 교회에 한 번은 이렇게 군인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는 부목사 모시고 들어갔는데 이분이 저희 안양에 있는 부대의 부대장으로 이제 자기가 부임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보니까 자기가 확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부모 밑에서 잘 신앙생활을 커서 이제 장교가 되고 이제 높은 계급이 돼서 한 부대를 이끄는 부대장이 되었는데 부임해서 오면은 군인들은 길어야 한 2년 3년이면 또 옮겨 다녀야 돼요. 근데 있는 동안에 여기 부대원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기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을 좀 많이 예배를 드리게 전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전도하려면 이게 또 지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애가 많으니까 이게 전도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게 도와달라는데 교회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나가서도 전도해야 되는데 찾아와서 전도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그러니까 우리 부대 안에 교회 건물 하나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잖아요. 교회 건물을 어떻게 세워주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러면 서로 기도해가지고 저희 부대에서는 이 좀 못 쓰는 창고 같은 건물을 하나 내놓을 테니까 교회에서는 좀 모금을 하고 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안을 좀 다 꾸며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대원들이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부대의 교회가 하나 만들어지면 좋겠다. 부대장이 부대의 책임자가 이 로컬 처치에 와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이게 교회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서로 기도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그 부대 안에 그냥 큰 창고 같은 게 오래전부터 버려진 창고 비슷하게 뭐 잡동사니는 거기다 막 쌓는 창고가 있는데 그걸 이제 수리해서 예배당을 만들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만들려고 그러다가 교인들이 막 욕심이 생기니까 거기다 막 이것도 저것도 붙이고 막 첨탑도 올리고 막 안에 내용도 다 바뀌고 나중에 6개월에 다 완공해서 입당 예배 드리는데 의리의리한 예배당이 하나 나온 거예요. 막 대원들이 꽉 차고 장교들이 꽉 차고 그 부대의 상급자들 그 분야에 막 사령관까지 다 참석하고 우리는 또 막 목사님들 성도들이 막 참여해가지고 핸델의 메시아를 부르잖아요. 거기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야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가지고 있느냐고 사람들이 꽉 거기에 늘 이제 장병들이 와서 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3년 있다 다른 데로 옮겨갔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남았어요. 계속해서 교회 주일학교 다니고 군대 왔던 장병들이 거기서 위로받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필요 가운데 예배의 필요, 믿음의 필요를 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 드리게 도와주는 거예요. 믿음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로운 자를 지금도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은혜 받는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닫는 이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을 불러주시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의로운 자의 삶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지키며 또 복음을 지키며 또
또 믿음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